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침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뀔 줄 믿습니다. 먼저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번 영어 예배팀이 2주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영어 예배팀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영어 예배팀의 어떤 목적은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재 시간표를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영어권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릴 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우리 후대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민족 현장을 보고 갑니다. 와 있는 다민족, 돌아갈 다민족 현장, 어, 우리가 현장을, 다민족 현장이 어딘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인도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어 예배팀을 통해서 어, 이제 사역자 훈련,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메신저, 또 사역자, 장단기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는 제자를 찾는 사역입니다. 가서 제자 훈련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찾는 사역이고, 보내는 사역은 제자를 파송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보내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또 데려오는 사역, 데려오는 사역은 재훈련을 시키고 재파송을 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 영어 예배팀에서 하고, 또 앞으로 빨리 우리 중남미를 하려고 하면은 스페니시 팀이 생겨야 됩니다. 뭐 당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스페니시 통번역 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페니시를 통해서 중남미를 살리려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향을 잡고 가지만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가는 것이지 현실을 자꾸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자꾸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다 보면 내 방법이 맞다, 네 방법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집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절대 목표에 집중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쉽게 말하면 현장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 무조건 현장으로 가는 게 현장이 아닙니다. 그거 방황하는 거지. 어, 우리가 뭐 전도지를 듣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현장 간다. 그게 뭐 현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이 아니에요.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켓으로 삼은 현장이 있다면 성문, 거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있는 주변에 다민족이 있는 현장이 어딜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 제자를 찾고 훈련시킬 수 있는 현장이 어딜까? 이걸 놓고 기대가 찾으셔야 된다. 2023년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되고요. 백성이 돌아올 대로를 수축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언약대로 많은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큰 길, 쉽게 말하면 치유되고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체질이 치유되고 갱신되어서 많이 돌아올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우리가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영적 해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또 항상 깨어서 지키는 영적 등대 역할을 하는 파수대 역할을 해야 되고,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소통을 하는 GPS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주는 인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산업인이 보아야 할 24.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서로는 항상 우리 현장을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야 될 요소가 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광약길이에요. 지금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99.9%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광야길을 걸어갔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0.1%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렵지 않냐? 어려운 거 맞아요. 0.1% 많이 가는 길이니까. 그럼 우리가 99%가 가는 길을 갈 거냐, 0.1%가 간 길을 갈 거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라면 0.1%의 사람이 간 길을 택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에너지 낭비를 다 합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뭐 이거 해봐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잠깐 빨리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가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점 파악하는 거지. 그거이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모자란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있다, 없다, 이거까지 시간 보낼 게 없어요. 그것과 갈등하려고 싸울 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왔는데도 못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 응답을 실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도요. 뭐 옳은 말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옳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광야길에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nothing, nobody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느냐? 광야에 있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이걸 모르면요, 전부 다 놓치고 다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고통당한 것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각인되어야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음 훈련을 하지 않고요. 자꾸 뭔가 합리적인 훈련, 능력의 훈련, 그런 거를 없애라.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에 잡혀 있고 논리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본론.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내 업과 가장 관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와 내 업이 관계되어 있고 내 삶이 관계되어 있으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치유돼야 될 게 믿음이 치유되어져야 된다. 광야길에 0.1% 사람이 갔던 그것을 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99%의 사람은 능력 이야기하다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국은 다 멸망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삶과 업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역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세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저주에서
해방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거부터 풀어놔야 돼. 그게 유월절입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는 거, 그게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업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여러분의 업과 삶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뭐 집 달라, 차 달라, 뭐 달라, 사업에 복 달라, 뭐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시대가 보이고 나시린 기도로 기도 제목이 바뀌듯이 바뀌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조금 농담조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얘야 여우도 잠잘 구렬이 있고 다 짐승들도 잠잘 곳이 있었지만은 나는 잠잘 곳도 없었니라 이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막 주여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고 병 안 들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서른 살 미만으로는 그 기도해야 되는데 30살 넘은 저 같은 사람이 그 기도하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지 주님이. 얘야 나는 30살에 죽었니라 니는 내보다 따블이나 더 오래 살고 있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육신적인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진짜 사명이 있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속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명이 없으면은 살아 있어 봐야 그게요, 도둑놈이 살아 있어 보면 그 도둑질하려고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의 업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 두 번째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신데 언약궤 안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죠. 먼저 알아야 돼. 절대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 돌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 이전에 언약의 종교다.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언약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설교하는 것은 2차, 3차 목적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내가 선포한 대로 성취될 것이다. 우리 성도의 수준대로 성취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교회 성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언약을 성취할 경제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성경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떡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요. 이러니 저러니 온갖 떼만 소리를 습관적으로 하면 나쁜 표현으로 좀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시간표를 따라 망하는 일만 남았지 절대로 뭐 열심히 사니까 신념이 있으니까 당장은 잘 되겠죠. 그러나 인생 전반적인 상황과 결말은 이미 끝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강단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죽었구나.
빨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길에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장례식 다 했잖아요. 이 말은 목사님의 말씀이 신의 말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동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언약 따라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성막을 주셨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성막을 해도 되는데 왜 광야 가는 길에 그런 성막을 자꾸 지으라 하느냐. 자,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죠. 이건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성막의 축복, 하나님이 계신 성막,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요, 늘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성질도 더럽고, 별로 뭐 저도 성질이 더럽지만은 뭐 추천하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특징은요,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심지어는 그분은 장로님인데도 술을 잘 드셔요. 그런데도요, 뭐, 업 때문에 술을 드시는지 모르지만 술을 들고 와도요, 기도를 하는데 5분, 10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사가 술 먹고 오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접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술을 대접하다 보니까 치여가 오지만 밤새도록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시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어떤 특정인이 인물이 성격이 더럽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성격이 더럽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격, 수준, 능력, 어빌리티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먼저 붙잡는 것이 성막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라. 뭐, 여러분. 두 번째는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이 축복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거 교회잖아요. 함께 모여서 잘 모이고요. 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그게요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축복을 받고. 세 번째는 장막이죠. 성막, 해막, 장막. 장막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막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뒀잖아. 성막 방향으로 장막을. 내 업과 내 현장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불신자가 느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정도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삼시대를 항상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게 393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안에 큰 배경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큰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처럼 보여도. 여기서 393이 나오는 이 뭡니까? 393으로부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여러분이 이걸 딱 누리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나오게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 이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어쩌다가 뭐 소발의 치닫기로 뭐 응답 비스무리한 게 올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요. 빨리 그 흐름을 찾아내고 그 흐름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의 대열을 같이 타면서 또 나 나름대로의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여정이 오늘이단 말이에요. 평생 살아갈 적에 그 평생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있는 게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은 쉽게 말하면은 광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오늘은 분명히 광야인데 광야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디로? 과거, 애굽, 미래, 가나안 땅.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길에 있는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다. 그 중에 있는 오늘이다.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현장이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 타임을 가져라. 미션 타임을 가져라. 해본 이 탤런트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이 24시 중에 평생 동안에 늘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의 말, 현실, 뭐 이런 것만 늘 보게 되고요. 이런 데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실패시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64살인데요. 다른 사람처럼 내 미래를 생각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뭐 모르겠어. 500만 불까지도 안 되겠지만 500만 불 이상을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은 걱정해도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뭐 한 몇십만 불, 100만 불 이 정도 저금하고 저축할 거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교회에 헌금 한번 못하고 단기 선교 한번 못 갈 밖에야. 그거요. 병 한번 들어보세요. 석 달이면 없어져 버립니다. 뭐그 짓을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돈, 미래, 보험, 그거 하다가요. 제대로 헌신 한번 못하고, 헌금 한번 못하고, 단기 선교 한번 못 가고, 여행 한번 못 가고, 그래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입니까? 제 말은 그 이야기예요. 현실을 무시해라는 말도 아니고, 보험 들고 적금 드는 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대책이 될 것이냐? 안 될 거를 놓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시간 나기 때문에 저는 600만 불 이상, 1000만 불 이상 내가 저축할 능력이 있으면 지금부터 능력 저축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300만 불 뭐나 하나도 없는 게나 그게 그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나는 있는 것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잘 못하지만은 뭐 헌금하고 그게 세월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상태 뒤에 오는 응답을 알고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새 절기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과 업이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또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교육자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흑암을 이길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을 허락하시고 일꾼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서밋 학교, 또 서밋 한글학교, 서밋 문화센터, 각종 서밋 랩런트 사역,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송명문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또 우리 김성극 장로님, 또 코비드19 때문에 노출되어져 있는 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주님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질병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랩런트 박두진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평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분, 또 여러 현장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주신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선교사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